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5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보다 어떤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성 있는 모든 측면에서 풍성하게 은혜가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여기서 나오는 언변과 지식은 뭐냐면은, 언변은 로고, 교리 혹은 진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지식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것,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식이 풍성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로 풍성해야 합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풍족함, 풍성함. 그리고 이것은 모든 언변과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충만해져서 이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 예배 가운데 누리고 또 맛보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과 또 어떤 하나의 어떤 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풍성하게 흘러내려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고 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흘러내려와서 이 성도들의 가슴을 적시고, 그래서 이 적셔지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칼이 되어 들어오고,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이것을 가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나아가면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핍박과는 아주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살면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300년 동안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부모가, 자녀가 콜로세움 경기장에 세워져서 밧줄에 묶인 채로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산채로 뜯어먹히는 그러한 광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여기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 시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핍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고, 그것이 핍박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저희 가족은 몇 대째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리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살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군대로 갔다 와서 이제 27살이 되니까 신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한 친구가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흔한 어떤 악기들도 별로 없었고, 오직 피아노 한 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혼자서 찬송가를 인도하십니다.
세네곡 부르시면서 그 가운데 바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의 한 구절을 전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도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지 정말 넋놓고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장 넘기고 이 소리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소리조차도 굉장히 크게 들릴 정도로 그 말씀이 굉장한 흡입력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였는데 8시에 시작한 예배가 말씀을 잠깐 듣다가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10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 27살의 나이에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말씀에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동안 난 뭘 듣고 살아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로 먹고 살려고 목사하지 않고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진실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때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준 그 설교 한 편이, 그 말씀 한 편이, 그 예배 한 번이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올바른 사역, 정말 진실된 사역을 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 말씀의 충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합니다. 근데 뭐가 풍성하냐? 재정도 풍성하고 사람도 풍족합니다.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한지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한 목사님이 어떤 이단적인 그러한 논리를 내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은 왜 안 구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이라는 이 구원에서 거룩이라는 단계를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고 설교했던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거, 팔복의 삶을 살면서 자아를 죽이고 자기 성찰하는 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충만한데 뭐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미 다 충만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논리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현재적인 관점, 거룩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들이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다 충만한데, 사람도 풍성하고 재정도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빈약하고 정말로 수박 겉핥기 하듯이 피상적인 지식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구나. 기본적인 구원도, 기본적인 어떤 성령에 대한 부분도 알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모습은 모든 것이, 지식만 빼고 모든 것이 풍성함과 더불어 두 번째는 분주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가을이 되면 보통 이 전도축제를 하는데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준비하는데 최소한 2달이 걸립니다. 이 2달 동안 사역자들 포함해서 거기에 이 협력하는 모든 교인들은 정말로 이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분주합니다. 매 주일만 되면은 밥하느라 우리 권사님들이 분주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바자회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전도축제처럼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분주한데 이 분주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밥도 먹는 거 좋죠. 다 좋습니다. 전도축제도 할 수 있고 바자회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행사들을 행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이 행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 밥을 먹여서 성도들한테 맛있게 먹였다라고 하는 이 보람, 이 어떤 만족감은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지고 자기 영혼이 이 빈약해져 가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다른 풍성함과 분주함의 결과물은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다 보니까 두 가지의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도들은 사나워져서 분쟁이 나타나고 교회가 많은 싸움과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과물은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은혜가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에 이 여행 다니는 것을 별로 그렇게 죄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 가면은 뭐 갈 수 있다. 그런 인식들이 그냥 당연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떨어졌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분주함의 행사들, 이런 거는 다 이 뒷순위로 밀어넣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은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아주 차별화된 것입니다. 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독보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존재 정도로 여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있어야 받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그냥 오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진리를 알기 원했고 또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늘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가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실패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아주 겸손하고 또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죠.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말씀을 잘못 듣고 함께 구덩이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잠도 아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러한 이 병고침의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은 늦게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나 이제 피곤하니까 너희들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잠깐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힘을 얻어서 다시 사람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의 인기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우리를 걸어가시는 모습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인격은 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셨죠. 그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유대교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할 때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과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겨자씨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비밀스럽게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갈수록 소금처럼 작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삶,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이 고통스럽게 달리셨지만, 그리고 이 불법적인 재판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수할 마음이나 그 어떤 것도 품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또 성도는 어떠한 분주함이나 아니면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들, 그분의 가르침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진리로 승리하고 진리로 풍성함으로, 진리의 풍성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슴 중심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